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들인데 한꺼번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맨 오른쪽에 계신 우리 목사님부터 네, 물론 다 알겠지만 또 그 간단한 본인 소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는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울 하늘 잠실에 있는 하늘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충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76 연구소를 대표하고 있는 조평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시민교육 대표의 아내 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조교수이고 또 바른청년연합 대표인 손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MC 남재동 집사입니다. 네, 질문들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강사님들하고 질문 고르면서 야, 학생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또 올려주는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저희끼리도 얘기를 좀 하고 올라왔어요. 크게 이제 좀 단답형과 선정 질문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단답형은 10초 이내에 깔끔하게 딱 정리되는 요거 오케이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걸로 좀 정리를 했고, 또 선정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무언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 강사님들께서 선정하셔서 질문을 보고 같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질문은 아쉽지만 선물이 없고요. 선정 질문에 선정된 질문을 한 친구들은 저희가 익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Q&A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 할 때 방송실로 살짝 오셔서 저 질문 선정됐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시면 저희가 올리브영 10,000원 상품권을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첫 번째 질문 준비됐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준비하고 있나 봐요. 네. 아직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러면 제가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그럼 질문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자, 우리 단답형으로 123번, 9번, 165번이니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123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옵니까? 네, 나왔습니다. 네, 비혼, 비출산 하려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하실 분. 네. 창조의 형상과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한마디 할게요. 비혼하고 비출산하면은 인생의 3분의 1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다 안 하셔도 되거든요, 목사님. 네, 혹시 압박감을 느끼시면 편하게 너무 하셔도.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네네네. 사실 인류 모든 역사에요 다 사는 축복의 상징이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저주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결혼하고 무조건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네. 성경 말씀이 생각나네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네. 권고가 아니에요. 아기 낳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낳아라예요.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신앙에 대해 궁금한 질문. 오타입니다, 여러분. 오타. 신앙이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나요? 목사님, 일단 그 신앙이 뭔지 이 개념을 한번 딱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 생활의 또 다른 동의어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가고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 생활인 것 같아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거든요. 네. 나와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만 10초는 지났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이 생기나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대상을 알지 못한 채 믿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배신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알잖아요. 배신을 당하지 않아요. 모르고 믿기 때문에 배신을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를 안 해요. 5초 감정적으로만. 남았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과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165번. 크리스천은 이혼을 하면 안 되나요? 이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네, 네,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율법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제 그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었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걸 허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예수님의 제자이죠. 구약 시대의 사람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 그 이상의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다. 그리고 그냥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이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럴 때는 꼭 이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첨언하실 분 계신가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거나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결혼을 했을 때와 아이를 낳았을 때. 오, 뿌이 할렐루야. 뿌이. 좋습니까? 자, 넘어갈까요? 아,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넓은 길이고 우리가 좁은 길이라면 그 좁은 길은 고독하고 쓸쓸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열심히 걷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줄 때, 그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거나 누군가의 설교든 찬양이든 그게 맞다 이게 옳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았을 때 그때 진짜 기쁜 것 같아요. 아멘.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순간이 그런데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출산,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의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득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리고 친구를 전도했을 때 등등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런 순간들은 정말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아까 질문이 얼핏 봤을 때 길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김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페미니스트가 도덕과 관련이 있나요? 강의 중에 여자라고 돈을 적게 받는 등 학교 도덕책 중에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행된 국가지 가족계획 포스터에도 도덕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와 도덕이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아까 이제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후기 구조주의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해체라고 했습니다. 네, 그 해체를 하기 전에요. 일단 기존의 도덕을 무력화시켜야 되겠죠. 기존의 도덕, 그거 서양의 소수의 그 백인 남성들만 구가하던 것이다라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도덕을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PC주의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늘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도덕을 건드리면서 나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다음 질문. 출산 후 143번과 141번 질문을 묶었어요. 출산 후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자궁 수축이 촉진되는 건 심리적 영향인가요? 아니면 물리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제왕절개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던데 제왕절개를 하면 안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네, 제가 선정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증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다만 내가 그걸 힘드니까 무시할래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제왕절개를 안 좋게 봤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왕절개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왕절개를 하면 안 좋은 점 뭐 나열하자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도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성형 수술도 안 하고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 없었던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전신 마취를 하고 아이 그 배에다가 칼을 대서 자궁을 연다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신체적으로 타격이 크겠죠. 그리고 뭐 자연분만은 선 고통, 그리고 제왕절개는 후불 고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제왕절개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환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서 원래 그 자연분만을 하면은요 아이 낳고 그냥 바로 나와서 30분 만에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고 그거 그냥 삼계탕 갖고 와라 해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왕절개는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첫날 미음 먹어야 되고요. 방귀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고 소변도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완전히 환자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응급제왕절개, 그러니까 아이가 내려오는 것도 계속 지연되고 엄마의 자궁이 열리지 않고 골반이 열리지 않는 일들이 지속돼가지고 아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협이 된다 하면 응급제왕 해야죠. 그런데 그 전부터 지레짐작해가지고 무서워, 날짜 잡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 궁금한 게 제왕절개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몰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요즘은 거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연분만 돈이 안 됩니다. 병상에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병상에 오래 누워 있을수록 돈이 돼서 먼저 날짜를 잡으라고 권유를 하는 곳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산모가 일단 먼저 알아야 모든 의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고로 보면 그 산부인과 중에서도 그 일신기독병원 이런 데는 보면 반드시 자연분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어떤 병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산할 시기가 되면 그런 것들을 미리 잘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인가, 성경적 출산인가를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꼭 비단 출산의 문제 외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어떠한 과학자가요, 그 나비가 고치에서 누에고치에서 나오는데 너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쫙 벌려서 얘를 꺼내줬어요. 난 되게 고마워할 줄 알았대요. 날면서 고마워하고 갈 줄 알았는데 나와서 푸다닥 거리고 날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누에고치에서 조금씩 나올 때 그 나비가 날 수 있는 잔근육이 다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생시킨다고 그것을 빼놨더니 그러한 결과가 온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완벽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위적인 힘과 그런 도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출산 후 요거는 했던 출산을 참 많이 해야겠네요. 출산에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단답으로.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다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살고요, 호흡을 해야 삽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럼 기도 안 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말씀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통성기도를 하는데 저의 친구의 통성기도가 너무나 신경이 쓰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친구와 거리를 둬서 기도하기는 거는 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골랐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게 저는 좀 이 질문자의 그 의도가 좀 궁금한 게 친구의 통성기도가 신경이 쓰인다는데 그
통성기도 행위 자체가 신경이 쓰이는 건지 아 이게 아니면 들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또 신경 쓸 수 있잖아요. 이게요 보통 보면 하나님, 제가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주여 오늘 저녁 고백을 할 예정입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 그럼 걔가 그 여자를 또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죠. 쉽지 않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거리를 둬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예. 친구의 통성기도가 신경 쓸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의 특징은 진짜 있거든요. 빼빼빼 삐삐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굳이 거기서 막 시험 받지 말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네. 피해 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그 학생부나 청년부 때 일부러라도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떨어져서 가서 기도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내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한 명은 저쪽에, 한 명이 저쪽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야 좀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것보다 더 크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그 성향마다 친구가 신경 쓰여서 멀리 가라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더 좋아합니다. 네. 내가 더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네. 고른 이유가 그 사람마다 좀 성향 이런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어릴 때 저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세계로교회 같은 경우가 옛날에 이름이 송정제일교회였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는 통성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묵상기도가 오히려 많았었고 어느 순간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어떤 수련 이런 데서 많이 보게 됐는데 진짜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니까 나도 뭔가 말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게 편한데 말로 하니까 기도도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서 저는 꼭 이걸 꼭 이제 또 말로 할 필요도 어쩌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초신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고려해서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약간 떨어져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묵상기도도 충분히 좋다 이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찬양할 때도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면 혹시 카메라에 이거 내 나올까봐 좀 신경 좀 쓰이는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네.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나요?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요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무조건 좋고 안 한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다른 은사에 맞게 주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방언 이외의 모든 것들도 주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피디하게 진행되니까 좀 좋네요. 네. 자,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말씀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가도 애매해집니다.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만 이 두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맞물릴까요? 주셨습니다. 또 계속 다 목사님만 쳐다보실 거죠? 네. 저입니까?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만 가진 사람이 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믿음을 가졌어요. 누군가가 제가 우리 남재동 집사님을 네. 제가 믿어요. 예, 좀 믿어요. 근데 믿어요? 예, 박사님이 2천만 원만 좀. 예, 좀만 기다려 보세요. 572801. 예. 우리 박사님이 저한테 와서 야, 충만아, 너 요즘 제동이 만나냐? 너 요즘 안 봤는데, 야, 제동이야, 네 욕하고 다녀. 그렇게 쳐요? 그럼 저는 믿으니까, 에이, 설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원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야, 충만아, 너 요즘 제동이 만나냐? 아니?
야 제동이 왜 구고 다녀? 나도 들었어. 그때부터는 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정타 우리 영광이가 와가지고 이름이 영광인데 중만아 너 지금 제동이 만나냐? 그때 아니 왜 개옥씨 내 욕하고 다니냐? 그러면 저는 제동이를 만나지 않아도 원수가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 제가 제동이를 알고 믿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평세가 와가지고 야 충만아 너 지금 야 제동이 만나냐? 아니 제동이가 네 욕하고 다녀. 야 씨 됐다. 야 나 제동이랑 지금 30년째다 30년째. 걔 원래 말 그렇게 해. 지원이가 와서 지원아가 충만아 너 제동이 야 요즘 네 욕하고 다녀. 야 걔 원래 스타일이 그래. 야 아니 이거 다 알아. 그게 확신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흔들려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펼쳐질 때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국민은행 572801입니다. 예. 2천만 대. 네, 감사합니다. 예. 금방 갚아 드릴 거예요. 예.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로 3,000년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Q&A를 진행하신 네 분 목사님 모두 이렇게 남들에게 선망받는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속히 말하는 전문가라고 불리우시는데요. 저와 같이 청년회 때 이건 꼭 해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세 가지 이런 걸 해보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네. 세 가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얼마 전에 그 작년에 돌아가신 찰리 커크가 한 네. 조언이기도 한데요. 일단 첫 번째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어라. 젊었을 때로 많이 읽어라. 몇 독을 해라. 어저께 사실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나이 수만큼 해라. 그죠? 맞죠?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기본이고 적어도 그 그 정도는 해라. 해라. 그러니까 3년에 30독은 해라. 3년에 30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어라. 찰리 커크도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여행을 좀 많이 해라. 젊었을 때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세 번째, 책을 많이 읽어라. 성경책도 많이 읽지만 고전을 많이 읽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성경책도 오래됐지만 오래된 책일수록 좋습니다. 오래된 고전들을 많이 읽어라. 이 세 가지를 찰리 커크가 했던 건데 저 여러분한테도 하기 싶어요. 좋습니다. 네. 저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사람마다 자신의 재능이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책 읽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또 자기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뭔가 하나를 정말 올인해서 뭔가 내가 집중해서 해보는 거. 그게 어떤 사람은 음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 같은 거 편집 같은 거 해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공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이 예를 들어서 무조건 수학에만 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영어만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올인을 해서 뭔가를 정말 열심히 잘 해보는 거.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이 뭘까 찾아보고 성공의 또 습관을 가져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 뭐든지 전 이름이 충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든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능이 뭔지 몰라요. 그럴 때 팁은 내 주변, 그러니까 내 그룹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은 바뀌어요. 어떤 뭐 학교를 바꾸든 뭐 공동체를 바꾸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많아지면 그 큰 무리 중에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뭘 하든 열심히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만 보탤게요. 네. 무언가 나에게 임무나 찬스가 주어지잖아요. 네.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한번 다시 더 하면 되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오늘 조금 아쉽더라도 내일 더 잘하면 되지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이 그러니까 사는 거 말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진짜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걸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이대로 하는 게 맞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준비하고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에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도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청년 시절 때 제일 아쉬운 게
뭐 하나 열심히 해본 게 없는 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그러나만 계속 재다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저는 제일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저희가 페미니즘을 나름 열심히 했잖아요. 이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쓰임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열심히 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라면은 선하게 쓰실 것을 믿고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그 조금만 더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그럼요. 우리 네. 어릴 때 뭔가 내가 잘 해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재능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뭔가를 잘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당연히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다양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모든 프로그램이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든지 교회든지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가 어떤 그 재능 영역에서 그 사람의 탁월함을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되고 그게 되어야 또 교회가 공부면 공부에도 집중하는 그 어떤 청년이 그 음악이면 음악에 집중하는 어떤 청년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삶의 어떤 사명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펼쳐 나갈 것인가. 일반적으로 또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전문성이 없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잘 고민하고 찾아나가고 치열하게 또 살아나가고 이렇게 해야 사회를 크리스천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은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박사님 잘 보이시죠? 보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질문을 읽으실 수 있는 시간 한 1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기독교인 근거 중에서 아까 예. 그 선물 받으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죽은 것을 알고 들어왔는데요. 그만큼 우리 안에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베어 성경책을 들고 오셨는데 한국인들이 괴물인 줄 알고 배를 공격해서 베어 침몰한 도중에도 성경책을 품에 들고 수영을 하면서 그것을 박준건님에게 창물 맞으면서 성경책을 주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순교하셨죠. 그것으로 인해 한국 첫 번째 장로님이 생기셨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기독교인 근거 중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그죠? 그 다음 질문이 더 좀. 그리고 너무 잘생긴 질문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 같은 사례들을 자꾸 발굴하고 많이 알리는 것이 우리가 근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세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선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갑니다. 성악설과 성선설 중에서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옳다고 봐야 되나요? 까지만 일단 질문. 네. 우리 성경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성선설이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성악설이 기본입니다. 성악설이 당연히 기본이고요. 우리는 전적 타락 교리에도 있죠. 전적 타락을 믿기 때문에 성악설이 기본이고 다른 모든 종교는 성선설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분명히 적혀 있죠. 창세기 6장에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악설을 믿습니다.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네네. 아니 그 아이를 낳고 길러 보시면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악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한 번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변명을 해도 된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네. 훔쳐도 된다, 뒤지게 싸워도 된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여주지도 않은 모습까지도 본인이 다 알아요. 뭘 네. 이렇게 하고. 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저거 커서 인간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네. 근데 또 다행히 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또 밥벌이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합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 사람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구조. 사람은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기본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원죄가 주어졌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음받았는데 그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들이 악을 범해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자녀가 나오고 그 죄인의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를 가지고 나왔고 그 열매가 최초 인류의 자녀 가인이 아벨을 화가 난다는 표현으로 그 화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부터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할 때도 있는데 이 영적 무감각을 깨고 다시 설렘을 회복하려면 당장 오늘 밤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또 말씀과 기도. 예.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그 무감감과 그런 영적인 그 슬럼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예, 저는 피해가요. 그럴 리가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오고 제가 이제 저를 두고 실험해서 조금 효과를 얻은 것은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뭔가 무감각해지면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가 될 때구나. 예전엔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충분히 은혜를 느꼈는데 이제 나는 이거보다 더 성장하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영적 무감각을 헤쳐나가는 방안으로서 제가 결단과 작정을 합니다. 어떨 때는 저녁 금식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할 때도 있고 그것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떠한 성도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2년 3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분의 상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 분을 위해서 한 달 40일을 저녁 금식을 했어요. 예,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 삼아 하셨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단이나 그러한 작정을 하면 아마 그 슬럼프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예비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본인의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것부터 일단 너무나 바람직하고 감사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마치고 오면 그럼 선물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첫 네. 번째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당장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금식이라는 방법이 되게 효과적인 우리 몸을 죽이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 아멘. 좋습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금식. 네. 네, 그 영적인 무감각이 온다는 거는 어떤 거 같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일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일단 제가 많은 유익을 얻었던 건 신앙의 선배들이 혹시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의 역사라던가 아니면 청교도 당시의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았는데 방금 이제 장충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훌륭한 분들도 이 시기가 왔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위로를 얻어요. 이게 내가 버려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이시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깨닫게 되면서 다시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름다루에 아까 이제 금식과 기도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강구해 볼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시간이 좀 많으면 강사님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이겨내셨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질문해 보고 싶은데 이것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성경 통독할 때 순서대로 읽는 것과 주제별 연대기별로 읽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장단점이 어떻게 있을지 자, 성경 듣기 할 때 밥 먹거나 청소하는 거 이것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네, 사실 이 질문하신 분은 아마 성경을 아마 10독 이하로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10독에서 15독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10독에서 15독은 뚫어내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 한 80%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10독에서 15독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읽으라고 하냐면 여태까지 이 책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책이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내가 10번, 15번
내가 아무것도 이것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책이야.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끝날 수 있어 라는 자신감만 얻잖아요. 그러면 16독 17독이 도전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어떻게 읽습니까? 전 그냥 무조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그런 퍼즐이 나중에 다 맞춰져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읽으시라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질문 자체가 약간은 틀린 것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좋으냐 저렇게 읽는 게 좋으냐 장단점을 말씀하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읽든지 단점은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단점은 없습니다. 장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한 창세기는 한 3,000독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항상 신명 민수기. 아멘. 아멘, 아멘. 네. 집합과 명제만 한 40번은 공부한 것 같아요. 네. 고1 그때.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위기 가짜라고 발표했는데 기후위기 가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교육들을 진짜 많이 해서 가짜라면 그것에 대한 근거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 단답형이라서 근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이런 방식 중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이 겪으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서울대도 다니고 있는데 막 많은 박사님들이나 막 열심히 미적분 문제는 굉장히 잘 풉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문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근거가 과연 얼마나 타당하냐 이런 거 할 때 의문을 별로 안 가져요. 질문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가 어제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간단한 거에 대한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이 맞을까 고민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약하다고 보고 저는 아마도 많은 과학자들보다 트럼프가 한 저 얘기가 저는 맞을 가능성이 제가 찾아봤을 때는요. 훨씬 더 근거가 있다. 훨씬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단답형으로 말하면요. 네. 기후 위기도 자유시민 교육 들으면은 다 나옵니다. 자유시민 교육 아, 거기 들어가시면은 네.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시민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군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네, 기독교 세계관.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김주현 선생님, 저도 이화여대 가고 싶은데 한국 여대에는 페미니스트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봤는데 내 자녀가 페미가 되길 원하면 여대를 보내라 하는 글이 있었어요. 이화여대 가는 게 옳을까요? 저는 그 페미에 물들지 않을 거라 다짐해도 그런 환경에 노출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물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거기가 페미니스트 소굴인지 모르고 갔어요. 페미니스트 소굴인지 이미 알고 가서 내가 거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인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어 넣으시고 거기에서 휘저어 놓게 이제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회심시키셔가지고 여기가 진짜 악한 곳이구나. 미학을 하든 뭐 여성학을 하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구나. 내가 전공을 이제 선택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내가 열심히 그 학문을 다 돌파해가지고 돌파한다는 게 열심히 학점 따가지고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거를 완전히 다 조져버려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고 거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본인 스스로를 일단 과대평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먼저 일단 남학우들과 또 함께 하는 그런 이제 공학에 들어가가지고 여대를 왜 가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남학우분과 함께 그 캠퍼스에서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도 하면서 네, 그리고 어떤 시험도 받아보면서 어떤 또 시험을 받을까요? 혼전 순결에 대한 시험 반드시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또 내가 어떻게 내가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유시민교육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선생님이 보내신 건가요? 아니에요. 네.
오해했습니다. 자, 구약의 노아 이전 시대에는 700년에서 900년 정도를 살았다고 나오던데 그럼 사람들은 노인의 모습으로 몇백 년을 산 건가요? 아니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오래 살다가 급격히 노아가 왔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늙어서 아이의 모습으로 오래 살았을까요? 야, MBTI N이지 N. 네. 네. 네, 저도 이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궁금했는데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100% 정확한 답을 모른다가 일단 첫 번째 정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어떤 부분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이상에 대해서 정확히 3천 몇백 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정말로 뭐 죽은 이유가 뭐 암 때문에 죽었는지 저 사람이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우리 이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봤을 때 또 과학자들이 봤을 때 그 중에 제가 이게 아마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이 뭐가 반대냐? 진화론은요, 이 완전히 돌덩어리에서 이상한 원시 수프에서부터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생겨나서 단세포 생물이 아메바가 됐다가 원숭이처럼 됐다가 여러분들이 됐다. 이게 이제 점점 나아지는 존재가 되어간다. 고등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간다. 더 완벽해진다. 점점 이상적이어져 간다. 이런 것들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이 말하는 거는 영원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입은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 이게 바로 이제 아담이고 바로 우리들의 원형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이란 말이죠. 아담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원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젊은 모습으로. 완벽한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건데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다가 1000년 살다가 500년 살다가 300년 살다가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금 100살 안팎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살다가 이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다 이제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 700~800년 그러니까 그 죄의 효과 이후 그리고 노아 홍수 그 이전에는 젊은 모습으로 상당히 거의 이상적인 유전자로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노아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입니까? 우리는 노인으로 한 100만 년 사는 겁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주 거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건강이라든가 젊음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상태로 네.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으로 한 600년 사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영원히 청년으로 한 600~700년 살고, 네, 한 120살에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예. 아니죠. 어릴 때 리니어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0년 산다고 하면 그럼 내가 갓난아기가 10년이냐 이건 아니고 이게 어릴 때 빠르게 지금처럼 어른이 돼서 이 상태 젊음의 상태가 네. 이제 가는 거죠. 청년이 한 800년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게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는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예. 네. 그럼 1~2~3청년부 하면 몇 청년까지 있어야 되겠? 네. 원래 한 450청년까지는 있어야겠네요. 네. 그룹이 이렇게. 네. 네,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퇴화돼서 유전자가 퇴화되고 우리가 그 완전에서 멀어짐으로써 죄로 인해서 유전자가 노화가 되고 늙음과 죽음이 온 겁니다. 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세금을 떼고 나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금을 떼기 전으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이제 뭐 월급, 그다음에 요즘은 월급뿐만 아니라 뭐 이제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11조의 대상이 되는 건지 월급만 11조 하면 되는 건지 주식으로 번 돈도 같이 합쳐서 11조 해야 되는지 궁금하죠. 네, 저는 먼저 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11조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10분의 1은 내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10분의 1을 먼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1조 그러니까 내기가 부담스러운 믿음은 아무리 내라고 해도 계속 부담스러워 할 거고요. 내가 정말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지 말라고 해도 더 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11조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님께 이 귀한 것을 드립니다의 고백이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금방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아멘.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대한 네,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이게 우리 각자의 사례를 한 번씩 간략하게라도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저는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헌금의 종류 있잖아요. 11조의 종류, 이걸 다 하면 자기 소득의 수입의 한 1년 평균적으로 냈을 때 한 23%인가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근데 지금 구약이랑 신약은 또 다르다고들 한단 말이죠. 레위인이 목사님이나 교회랑 형제랑 똑같냐? 엄밀하게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게 현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11조 없이 교회가 존속 가능한가? 가정과 교회가 존속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11조 이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원생일 때 월급이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석사 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그때 이제 10년 전에 사례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100만 원이 딱 들어와요. 그럼 10만 원 하고 감성금을 하면 보통 이제 평균 한 20만 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1년 평균. 지금도 제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이든지 보너스 형태로 받든지 무조건 11조보다 한 번은 전 올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월급이 45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45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전 50만 원을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보너스로 연구직들은 1년에 보너스가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10%씩 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도 출산했을 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특별 작정헌금을 하자고 할 때 또 감사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이건 참고로 그냥 저의 기준일 뿐이고요. 하나의 월급쟁이 신앙인일 뿐이고, 네. 거기에서는 저는 평균 제가 1년을 보통 넷을 내보면 지금 이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새 그게? 후입니다. 새 후. 제 월급으로 예. 들어오는 거 안에서 하니까 예.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에서 네, 10, 그렇죠. 네. 저는 10%지만 그 네. 훨씬 이상으로. 네, 세후로 하고 있습니다. 세후로 네. 하고 그게 한 25% 정도. 네. 최근에 항상 매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혹시 뭐 더 나누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후로 저희 지금 남편만 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런 출산 보조금이 나오는 거 그거까지 이제 월급으로 쳐가지고 일단 11조를 내고 있고요. 세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할 때에 목사님께서 권면을 주신 게 부모님께도 11조를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6년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조를 내고 있는 거죠. 네, 어찌 보면 교회 온전히는 다 아니지만 교회와 그 부모님, 양가 부모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점 저희 사례입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근데 세전 세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죠? 예. 본인의 믿음대로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 네, 박사님. 예, 헌금 문제는 네 우리 조평세 박사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 전으로 저희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뭐 11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한 해 딱 끝났잖아요. 새해가 됐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우리가 헌금을 얼마 냈나 하고 재정부에 부탁해서 쭉 보니까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 살면서 제일 많은 헌금을 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왜 그런 국민은행 572801. 네, 예.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나 봤더니 저희가 뭘 하냐면 첫 것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수입의 형태이든지 첫 예물을 꼭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작년에 이직을 3번을 했습니다. 한 번 일하고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 달 바꾸고 또 한 번 일하고 또 이거 2달 바꾸고, 그래서 첫 예물을 한 3번 드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못 살았다가 아니라 그게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가 살 수 있어. 그 기쁨은 진짜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목사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미리 뺏어가고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저도 뭔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저는 이제 돈을 벌거든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네. 좋은 습관을 또 부모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행사하면서 이렇게 받는 돈 첫 열매 드리기. 오케이. 근데 하다 보면 누가 와가지고 유튜브 같은 걸 하나 찍재. 그럼 유튜브를 찍으면 출연료가 나오잖아요. 네. 10번 출연하는데 10번 출연료 나오면 그 중에 첫 번째 거 하나님 헌금. 네, 그 다음에 뭐 누가 뭐 CF를 찍재.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그것도 하나님 거.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헌금 생활에 네,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지금부터는 선정된 질문입니다. 질문자들은 방송실에 김승국 목사님께 문자 주시고 오시면 올리브영 1만 원 상품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장충만 목사님께 질문. 배우자 기도 언제부터 하셨나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거 좀 띄워놓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안 불편하죠? 네, 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게 된 지금 저의 이제 사모와 이제 딱 2번 만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6번 딱 만나고 저는 미국에 가야 됐고 저 빼고 이제 상견례를 하고 결혼하러 한국에 나왔는데 이제 목산수 준비를 하느라고 그래서 처음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14년째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결혼할 줄 알았더라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연애는 정말 다 쓰레기구나. 진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결혼할 줄 알았더라면. 제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요,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하굣길에 딱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타라고 딱 탔어요. 문을 딱 닫으니까 갑자기 충만아, 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그 제가 질문을 잘못 들은 줄 알고 엄마, 저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알아, 그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말이 나는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를 고르라면 결혼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언제 해야 되냐, 무조건 일찍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저녁부터 뭘 해야 되냐, 배우자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통성 기도로 예? 통성 기도도 친구랑 무상기도도 배틀 항상. 계속 더 크게. 예, 더 크게 더 크게. 예, 친구보다 더 크게. 왜냐하면 그러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보세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을 전혀 모르실까 봐 내가 가르쳐 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 기도라면 내가 아무리 쓸데없는 거 뭐 키가 100, 뭐 예를 들어 뭐 165 이상의 뭐 몸매는 뭐 어디 학벌은 뭐 나에게 안 필요한 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야, 그거 기도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저의 사모를 만나게 된, 그러니까 결혼의 확신이 들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평생 기도해 오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앞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내가 기도해 오던 그 모습을 질문했는데 내가 기도하던 내용을 귀로 듣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한 10년 싸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 생활과 응답은 좀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무조건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요건 누가 답변하시기로 하셨죠? 이거 제 답변인데 다른 질문 갖다가 오면 더 좋겠네요. 그럴까요? 네. 네. 좀만 기다리세요. 네네네네. 다른 세 분. 이거 다 제 건데. 그래. 다른- 이걸 순서대로 준비했나 그러면은, 봐요. 네. 다음 질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게 이제 그냥 제가 대하 설명할게요. 드라마가 이렇게 낙태가 왜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냐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그냥 이거 띄워놓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임신한 여인은 제가 여기 그렇구나. 그죠? 이 말씀 임신 어딨노?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하면 벌금으로 끝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이 서로 부딪힌다. 그죠? 근데 이거는 옆에다가 영어 성경을 두고 보면은 단번에 풀려요. 이 낙태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거는 조산으로 번역돼야 맞습니다. 원어 히브리어로 봐도 살아서 나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조산이라고 번역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대로, 죽음은 죽음대로, 이 말이 전혀 모순이 없는 말이고요. 낙태는 당연히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그렇고 여러 구절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범죄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시편 말씀에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자궁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만지셨다. 당연히 인격체고요. 또 누가복음 말씀에 그 세례 요한을 뱃속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뱃속에서 은혜 넘쳐서 뛰놀더라,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 당연히 아멘. 수정의 순간부터 사람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낙태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찬양 하시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네. 생명이 주께 있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왜 생명인 낙태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당연히 죄입니다. 자,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화 박사님, 교수님께서 어제 무신론을 특별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초, 중, 고 과학 시간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두 개 다 가르치는 게 공정한 건가요? 네, 이거 네, 무신론을 특별 대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무신론자들은 마침 자기가 믿는 거 가르쳐 주니까 좋고요. 자기의 그 사상 바탕으로 모든 걸 배울 수 있고 공교육이 그것만 가르치니까 좋고, 기독교인들은 이거에 대한 또 문제의식이 대부분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없습니다. 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저는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자녀를 교육하잖아요. 자녀의 교육권은 부모에게 있다. 혹은 국가에게 있다. 국가나 전문가 박사님들에게 있다. 교수님들에게 있다. 아니면 부모에게 있다. 자녀의 교육권은 누구한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공교육에 1년 예산이 지금 100조 원쯤 됩니다. 100조 원. 공짜로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1년에 한 학생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사람당 세금이 1년에 한 1,500만 원에서 많으면 고등학교 같은 거 2천만 원 정도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한 달에 150만 원씩 애 한 명당 나라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특정한 교육만을 한다?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일원에서 공교육만 할 거면 그 공교육을 차별되지 않게 다양한 어떤 교육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진화론과 창조론을 두 개 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공정한 거는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학부모가. 그래서 그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학부모는 나는 무신론이 좋아, 나는 진화론 중심으로 가르쳐주고 차별금지법 좋아, 나는 내 애를 동성애 하라고 하고 학문 섹스하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 나는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있으면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1,500만 원 줄 테니까 국가가.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고 싶고 진화론이 워낙 줄으니까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거의 문제점, 비판점도 함께 배우는, 그리고 창조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그 기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이잖아요. 여기도 저는 예를 들어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세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는 사실상 공교육만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특정한 교육, 진화론이 무조건 거의 진리라는 식으로만 가르치고 문제는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이런 이제 완전 공교육으로만 일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면 저는 둘 다 가르치는 게 공정하고, 기독교인은 적어도 이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지라도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교육의 자유가 성립하는 것. 우남학교가 있다. 우남학교에도 세금이 지원되고, 완전 저희가 봤을 때는 답도 없는 이상한 공산주의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뭐 거기도 자기들이 그렇게 믿으면, 자녀를 그렇게 세뇌시키고 싶으면요, 전 그게 어떤 면에서 공정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김지현 선생님께 질문. 저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사람의 본성은 언젠가는 튀어나옵니다. 신앙으로만 감출 수 없고 결국 자신의 치부를 아내와 아이, 가정에 드러내는데 그럴 때에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나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을 보면 비혼주의를 굳히는 저 자신이 너무 모순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고 주셨어요. 네, 이거는 그 성경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요. 부담스러운을 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적 세계관 안에요. 방금 저희 자유시민교육 10주 과정 보셨지만 그 안에 결혼과 출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 결혼 출산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부부 클리닉 보는 걸 일단 그만두시고요. 왜냐면 저거는요 극단적인 사례를 계속 포르노처럼 틀어주는 거예요. 너 이래도 결혼할 거야? 너 저 사람들이 불행한 걸 보면서 좀 많이 많이 좀 즐겁지? 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고 싶다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자꾸 주입하는 미디어에서 좀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다 복음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다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데요. 그거에서 멀어질 필요가 일단 먼저 있고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이 낳고 한 6개월까지요 진짜 죽도록 싸웠습니다. 정말 남편 그때도 자유시민 교육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막 베타 버전 돌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요. 나는 애가 나왔는데 나도 초보 엄마고 얘는 빽빽 울면서 안 자지. 근데 계속 타이핑 치면서 뭔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저는 막 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수동 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 된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질문이 되게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결국 이거랑 이어지는데 결혼을 하면 고통스러워지지 않나요? 애를 낳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라는 얘기인데요. 그 리스트로벨의 특종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과 악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표현한 게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는 메가폰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남편이 그때 제가 그렇게 울기만 하고 자기의 그 새치혀로 연애할 때나 신혼 때나 애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새치혀로 저를 막 구슬려 가면서 저도 그걸 잘 응답하면서 쿵짝쿵짝 잘 지냈어요. 근데 딱 애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건 안 먹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저희의 신앙이 무진장 자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마음속 깊이 물어보세요. 나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점검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세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게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겠다,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내 주변에 원래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원래. 네, 그게 결혼과 출산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되게 모순적으로 느껴지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결코 그거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복속하게 만드시고 그게 막 이런 트렌티 그런 약간 독재자 같은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네. 그 여기 두 분의 질문하신 그 질문에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든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쌓여지는 세상 교육과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 쌓여지는 성경 교육은 똑같은 교육 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가는 시기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학습이 가능할 때에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라는 자격증은 없지만 부모라는 선생님을 처음으로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될 사람과 된 사람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면요, 그리고 그 위에 쌓여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판명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영적인 교사이고 아이가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그런 성경적인 교육과 가르침을 계속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곧 부모님이 되실 거니까 다 대부분 그렇죠. 네. 저도 한 말씀만 또 더 드리면 내가 과연 그러면 나는 괜찮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좋은 것도 알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내 가정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내가 자라온 환경을 보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걸 왜 허락하셨을까? 아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혼자서 내가 완벽하면 혼자서 하나님 믿고 혼자 구원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교회를 내가 만들어 나갈 건가 함께, 이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그래서 엄청난 복이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오전 시간에 특히 또 김지원 선생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출산에 대해서 이런 가정의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오늘 많은 질문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봐요. 우리가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내가 그런 데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질문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갈게요. 자, 혼전 순결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성경적 근거를 좀 알고 싶다. 여러 가지 혼전 순결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합쳤는데, 만약 예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지, 그 이전에 혼전 순결을 못 지킨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맞는지,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죠. 예, 그럼요, 네, 그럼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 질문에 대해 똑같은 질문했거든요. 성경적으로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과 교훈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말은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가졌냐, 결혼 후에 가졌냐, 너 왜 결혼하기 전에 했어? 하고 막 재앙과 심판을 주실까?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그런 관계의 행위보다 거룩에 관심을 둘 것 같아요. 너의 연애의 모습 속에 이루어져가는 거룩의 모습은 무엇이냐? 너희의 그러한 은밀한 곳에서 갖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관계의 시기보다 거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나와 평생 함께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나는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그거보다 더욱더 큰 선물이 무엇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몸과 내 마음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어 너한테 준다. 내가 언제 만날지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키고 지켜냈던 그 순결과 정결을 우리가 그에게 준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질문하신 대로 성경에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혼전 순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부터 이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기 20장 보면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집 이웃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22장 거기서도요, 그 간음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 관계를 가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지켜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몇 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이 고민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결혼할 줄 알았으면 연애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되게 맛있는 거 있어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 내가 그 맛있는 거를 먹는 그 추억을 나와 나에게 맡겨주신 그 평생 함께할 여자 혹은 남자와 그 추억을 쌓는 것이 좋겠지요. 내가 좋은 데를 갔어요. 그런 거 손을 잡았어요. 그 찌릿함, 찌릿함. 내가 만나서 결혼할 평생을 함께할 그 사람을 위해 아껴두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범했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 가요. 그럼 비교해요. 옛날에 그놈은 날 위해 이런 이벤트를 해놨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런 거 안 해줘?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에피소드가 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의 몸과 그런 모든 행위를 거룩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아껴두고 존귀하게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멘. 한 가지만 빨리 네. 보충하고 싶은데요. 혼전 성관계가 다른 죄들보다 그래도 좀 중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성관계와 생명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아이는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완벽한 피임이 안 생겨났다는 것이 큰 함의가 있습니다. 콘돔마저도 100%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관계는 생명과 직결하다. 당연히 혼인 관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혼전 순결은요, 여러분의 성적인 욕구를 억압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한 건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할 아직 그 전제가 안 되어 있는데 먼저 만났어요.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 근데 그랬을 때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자보다 그런 거가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장기 연애를 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몸이 안 아파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남자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몸이 아파요. 스킨십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랑.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이건요 100% 혼전 성관계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만에 확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그냥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그래서 만남을 전제로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청년의 때에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이거를 어디에 잘 분출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성만 쳐다보지 말고요. 네, 어디 잘 분출할까? 열심히 어디에 열정을 둘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중간에 이 주제 이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쵸. 우리나라만큼 대학 많이 가는 나라 잘 없고요. 거기다가 뭐 여성의 대학 진학률, 남성의 대학 진학률 굉장히 높은데다가 평균 결혼 연령이 지금 남녀 평균은 막 만 34세 이렇게 되고 여자만 했을 때 처음 지금 결혼이 31세, 만 31세 이렇게 네.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단 말이에요. 10년이 넘는단 말이죠. 예전이랑 많이 다릅니다. 사회 환경이. 여기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그리고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혼전 순결 죄가 아니다라고 화를 내셔가지고 저한 놀란 적이 있는데, 심지어 목사님들도 젊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현재 혼전 순결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어떤 내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이미 있어요. 오늘 수련회를 만약에 참여했거나 이걸 방송으로 보고 있는 분이 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재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지침이 있을지. 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순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어떠한, 예를 들어 크리스탈이라고 할게요. 각자 다 모습과 모양이 달라요. 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켜야 돼요. 배우자에게 아껴서 줘야 돼요. 근데 나의 실수로, 나의 관리의 소홀로 그걸 깨뜨렸어요. 그러면 그게 또다시 생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깨어진 그 크리스탈 조각을 모으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놓쳐버린 걸 가지고 우리가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져버리면 내 죄를 계속 보고, 내가 이렇게 한순간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행동을 뺏기면 그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걸 놓쳐버릴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이 정말 내 죄를 계속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선물 또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죄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위치거든요. 위치. 부부 관계 안에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부부 관계 이외의 다른 곳, 네, 이 다른 곳은 다 죄예요. 너무 쉽죠. 천국하고 지옥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복, 선물 아니면 죄악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설명 들으셨으니까 잘 판단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조병세 박사님. 네, 제가 시간 네. 관계상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미국을 기념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런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존경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타당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어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 중에 15개 주만 지금 차별금지법 주마다 법이 다르죠. 주마다 법이 다르죠. 네. 주마다 헌법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15개 주만 Equality Act 평등법 또는 Anti-Discrimination Law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요. 미국 전체 연방에서는 그런 법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연방 법원에서 남자와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합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이제 제한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250주년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건국정신 250년 전에 있었던 독립정신과 건국정신은 지금의 행태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시끌벅적하게 250주년을 기념하고 그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렇죠. 네. 나라도 초심이 있습니다. 나라도 네. 국가도 초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손영광 박사님, 교회의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행동과 말들이 불편하게 들리고 제가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조금 질문이 조금 약간 모호한 면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저의 경험과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회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 청년부 예배를 오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부 조모임 시간인데 제가 특강 시간을 잠시 회장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제가 2014년에 2015년에 그걸 이제 한 20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청년부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이죠 화가 나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정치적 성향도 굉장히 나중에 알게 됐는데 좌파고 그리고 이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청년부 뒷문이 철문이었는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이러면서 저거 가짜 저런 뉴스들이 다 가짜라고 네. 하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철문을 박차고 나가셨어요. 네. 발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네. 철이라 가지고. 눈도 발로 찼는지 손으로 꽝 닫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진짜 놀랐어요. 어. 근데 그날 마치고 리더회의를 하는데 다른 리더들도 왜냐면 서울까지 와가지고 서울에 대학 다니면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 다니고 리더도 섬기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사실 좀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이 다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막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참 기가 차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든 내가 섬기면서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라고 하면요. 저는 떠나서 정말로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 삶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고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런 것인가 이런 때가 저는 어쩌면 우리나라에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요. 어쩌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재편일지도 모르고 성도들의 어떤 대각성 운동일지도 모르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고 어쩌면 빠른 시간 안에 올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를 내향적으로 지으셨다면 억지로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고 저의 약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고른 이유가 제가 진짜 내향형이었거든요. 진짜요? 예. 안 믿기시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이거를 고른 게 제가 아까 이제 비혼 비출산을 다짐하는 아이들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때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조의 형상,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성향에 나를 얽매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 모습, 이게 찬양 가사에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주신 것도 맞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죄를 죽이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와 성화, 그 성화로 그래서 결국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때의 우리의 모습은요. 먼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광채가 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아까 맨 마지막에 그 무슨 리처드 십스라고 하시는 그 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든 바꾸시든 하시는데 대체로 제가 경험한 거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내향적이라고 했던 나는 대학교에서 저 절대 PPT만 만들게나 발표만 시키지 말아줘 제발 그거였거든요. 제가 그랬었던 사람이었고 정말 마이크만 잡으면은 이러고서 막 염소 목소리처럼 떨던 사람이었어요. 친구 관계도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저희 안에 그 가시는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게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셔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건 지금 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를 죽여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만족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소망이 없는 상태다. 낙심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바꿔 가실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성경책 펴셨는데 혹시 네. 뭐 하시려고? 아니요, 그냥 저는 말씀이 좋아가지고. 아, 네네네. 내향적으로 지은 게 약함이라고 직결시키시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내향적인 게 약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신 각 개개인마다의 계획하심,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자, 장충만 목사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 교리의 출발은 어디인가요? 야, 이 질문에 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네. 꺼냈는데 아, 네. 사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 사회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아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아빠지만 집에 가면 아빠고 뭐 교회 가면 목사님이고 네. 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시에 역사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물은 얼리면 곧 얼음이고 녹이면 네. 액체고 네. 또 끓이면 기체다. 그것도 동일한 오류죠. 예, 물은 고체이면서 동시에 기체일 수 없고 기체면서 동시에 액체일 수 없어요. 삼위일체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네. 말씀 밖에 있는 건 알 수 없고 말씀 안에 있는 것만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다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가 한 3천독 했거든요. 네, 그렇죠. 삼천도 예. 하시잖아요. 빠라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해서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고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은 복수로. 근데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주어가 복수예요. 그러면 동사는 복수 동사가 와야죠. 예, create라고 나와야 되죠. 근데 God 그것은 복수예요. create라고 단수 동사가 와요. 그럼 모세가 문법이 너무너무 약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문법을 잘못 썼죠? 아니에요. 학원을 바꿔야 돼 모세는. 그게 삼위일체의 문법이 개념인데 약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는 이 66권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4개, 5개, 6개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삼위일체입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간에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를테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세례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에서 나오셨어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같이 역사하시는, 그게 4위, 5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딱 삼위의 하나님이고, 왜 일체냐? 만약에 신이 2개면 하늘의 태양은 2개일 수 없어요. 맨날 싸우고 깨질 거예요. 근데 그 3개의 다른 위가 완벽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3개가 완벽한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아멘. 네. 이런 거를 좀 설명할 때 시간 배분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예. 조금 더 잘 알아들을 그렇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네, 네, 시간이 너무너무 좀 좋죠. 또 제약이 있어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요거 거의 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네. 손영호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학적으로 우주가 엄청 넓다고 인증이 되었는데 그 중에 외계인이 한 명도 없을까요? 있다면 성경책에는 왜 외계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네, 첫 번째, 과학적으로 우주가 엄청 넓다는 거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과학적으로 외계인이 있다 증명한 사람 있나요? 전혀 없어요. 외계인이 그럼 절대 없다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일단 현재로서 우리 증거를 봤을 때 무조건 있다, 무조건 없다, 이게 과학이다, 절대 말 못합니다. 화성에 물자국이 있다고. 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그거랑은 또 외계인이랑 무관해요. 첫 번째. 네네. 넘어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걸 뭐 과학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근데 신앙이랑 그러면 우리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랑 관련이 있냐?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고 하면, 왜냐면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 이렇게 넓은데 뭐라도 있지 않겠냐?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그 믿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께서 인류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 그러면 이 아담의 그 피로부터 죄가 쫙 오는데, 그러면 인류 말고 다른 외계인은 그러면 뭐 죄 안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은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피조물이 아닌 건가요? 이상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으로 봤을 때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혹시 김진호의 창조과학 이런 이제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는 미국에 있는 공대 교수님이 실명 언급 안 하고 일부러 가명으로 활동하시는 한국 출신의 미국 공대 교수님의 이제 채널입니다. 거기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 외계인을 만나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절대 볼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채널을 보시면 굉장히 잘 설명이 났습니다. 과학적으로. 네, 추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찐막 마지막. 네, 김지현 선생님께 온 마지막 질문. 남편과 아이 훈육의 의견이 갈립니다. 체벌은 저와 남편 모두 인정하나 그 기준 문제가 생기는데 체벌을 하는 기준을 혹시 갖고 계신지, 남편분과 의견이 갈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체벌을 하는 기준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의 부모님들이 그 가정에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절대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뒷부분에 조금 제가 방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남편이랑 어떻게 의견이 갈릴 때는 방책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아이들이 이제 아까 셋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 셋을 차례로 다 재우고 나면은 저는 반드시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남편 서재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그게 그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논란 많은 그거 있잖아요. 여자들 잠잠하라고. 근데 그 여자들 잠잠하라고 하고서 바울이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구절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남편한테 굉장히 무거운 문장이란 말이에요. 회당에서 잠잠하게 하고 그 말 남편한테 다 하라는 건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고민이 되고 저희가 저는 조금 더 감정적이다 보니까 아이한테 제가 좀 잘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고민이 될 때마다 저 혼자 끙끙대기보다는 일단 애들 재우고 나와서 밤 시간에 남편은 무조건 뭐 책을 읽고 있든지 자료를 만들고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거든요. 그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지금 어떻게 말하시는지?
잠깐 남편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제일 무서워요. 아니요 그냥 들어가 옥상으로 가지고 따라와 혹시 뭐 이런. 네. 아니요 너무 저희는 이제 자연스러운 루틴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저의 할 일 하다가도 이제 생각이 나면은 옆에 있는 이제 남편 집 방에 가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 안에 있는 또 죄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하느냐라는 거는 남편이랑 일단 대화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네.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 대화를 안 하면 그냥 바로 다른 사람들 되고 완전 다른 그 의견을 가지고 각자의 그냥 두 개의 태양이 집에서 돌아다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제 의견을 설득할 때도 있고요. 물론 남편이 저에게 많은 그런 지혜를 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결혼했다면 반드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연합을 하지 않는 거는요 영적인 이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훈육을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부부가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분명히 협의된 훈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많은 질문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사님들의 질문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남아있는 우리 캠프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마지막 짧은 한 말씀씩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 오던 모습과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고백과 표현이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꼭 기억하시고요. 뜻을 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분을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꼭 찾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